저희는 지난 시간까지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태어나심, 죽으심, 지옥까지 내려가심,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 그리고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의 특성들까지, 여기까지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어떤 객관적인 단단한 기초에 관한 신앙의 고백들이었다면, 이제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은 세 가지가 남았는데, 이 세 가지 마지막 고백은 질문이 좀 방향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날 그 이야기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우리들의 구체적인 일상과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일까라는 게 질문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세 가지로 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것과, 그리고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 세 가지입니다. 다시요. 고백의 세 가지는 죄를 용서받는 것, 그리고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 영생입니다. 자, 이 세 가지는 겉보기에는 다 별로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는 잘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회복되어진 몸으로 오늘 여기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 회복된 몸으로 여기를 살아간다라는 것은 한 번 이벤트처럼 반짝이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이 엄청난 신비가 이제 여러분들과 저에게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녹아드는지 저희는 이제 사도신경의 마지막 세 신앙 고백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라는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죄사함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죄를 사해 주신 것이라고 하면 일단 죄가 있었던 거죠. 그 죄라는 것이 우리의 잘못으로 와진 걸 수도 있고 실수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벌어진 것일 수도 있는데, 그 과거에 잘못한 것들, 망친 것들, 망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덮어주고 아닌 것으로 여기고 이제 깨끗해, 자유로워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이라고 보통 우리들은 죄사함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지만 기억하셔야 되는 건, 죄사함이라는 것은 거기서 출발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끝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은 과거의 먼지, 잘못을 털어내 주시고 덮어 주셨다라는 것뿐 아니라 지금 여기, 그리고 네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너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줄게. 네가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의 뒤에서 든든하게 지지하고 응원해 줄게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 때문에, 이 지지와 성원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현재와 미래에서 흔들림이 있지만 당당하게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이 가신 길,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우리가 따르기로 결정한 그 길을 담대하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다라는 고백 속에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응원을 받고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어떤 삶에서 절대 안 넘어지는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된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또 하나님의 지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게 될 겁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 앞에서 털썩 주저앉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사하셨다,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다라는 고백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흔들림이, 우리의 낙심이 우리가 걷기로 선택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라는 거대한 방향을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용서가 이미 우리의 삶의 가장 든든한 닷과 같이 버팀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센 풍랑 가운데 바다에 있는 배들은 흔들리고 그 풍랑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닻을 내리죠. 이 닻이 든든하면 든든할수록 놀랍게도 풍랑이 없어지거나 바람이 잔잔해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이 닻 때문에 배가 침몰하진 않는 거죠. 이것이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이 나의 문제, 나의 죄책, 나의 그런 연약함들, 나의 그런 무너짐들, 나의 실패들만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회복되어져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온 피조물, 온 우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온 피조물의 회복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중에 묵상했던 골로새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잘못을 탕감받는 수준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진 모든 관계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전 피조물의 우주적인 회복이다. 그리고 이것을 이어서 고린도 후서 5장에서는 이런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놀라운 건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 앞에 이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할 때 바울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모든 사람을, 모든 것을 육체대로 보았는데 이제 새로운 것으로 본다. 육체대로 보았다. 육체대로 보았다라는 게 뭘까요? 바울은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학식, 또 시민권, 또 여러 가지 명예와 재산. 육체대로 본다라는 것은 그렇게 눈에 비치는 것,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유리한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저 사람은 나에게 유리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나랑 비슷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내 편인가 아닌가, 저 사람은 틀렸나 맞았냐, 편을 가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보는 것, 이게 육체대로 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전히 육체대로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여전히 실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키가 작을 수도 있어요. 인물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건 육체대로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그것이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 끝에 고린도전서 5장 2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보냄받은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사신은 보내신 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고 보냄받은 사람들에게 가는 사람인데 이 사신으로서 우리, 새롭게 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사신 노릇을 해야 하는가라고 볼 때 오늘 이 맥락 속에서 다른 사람들,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교정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육체대로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의 결과들, 그 결과들의 영향을 가지고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달라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존재로 본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랑 다르기 때문에 존중하고 나의 이익과 상관없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더불어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존재로 더불어 우리에게 같이 살도록 부르신 존재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답에 가까운 말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용서랑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말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기도문에도 이런 고백이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았다,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사실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용서하며 사는 것으로 증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흔들리고 주저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택해서 읽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저에게 잘못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70번을 용서하면 될까요? 여기서 70번이라는 말은 단순히 7번의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예수님 당신도 아시다시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더는 못해요. 그래 알아주세요라는 말이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짓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라는 불평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항의죠. 혹은 과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대답하십니다. 그 비유가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되게 간단한데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붙잡아 왔는데 종은 시간을 더 달라고 하는 그런데 주인은 그 빚을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는 거죠. 그런데 탕감받은 그 종이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또 다른 종을 만나서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좀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는 10,000달란트는 도대체 얼마 정도의 빚인가? 1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의 빚인가를 환산해 보면 훨씬 더 이 그림이, 이 비유가 갖는 초점이 드러난다 싶습니다. 10,000달란트는 계산을 대강 해보니까 현시가로 9조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9조를 만드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1,500만 원 미국 돈으로 한 10,000불 정도를 만드는 일은 악착같이 마음을 먹고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도전해 볼 만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역으로 말하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9조는 마음에 잘 안 와닿지만 10,000불은 되게 요긴하게 적절하게 아주 필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액수라는 겁니다. 자,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0불도 크긴 크지만 그 10,000불을 빚진 사람을 품어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9조라는 돈, 1만 달란트라는 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 구체적인 삶에서 우리의 삶에
와닿지가 않는 그 혜택이, 그 탕감이 실감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유 속의 종의 태도에도 나와 있듯이 그 돈을 주인은 다 안 갚아도 돼, 너는 자유로워 이제 라고 얘기할 때 그 종은 아니요, 탕감이 아니라 유예시켜 주십시오. 시간만 주시면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거죠. 그 종은 자신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입었는지,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실감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어떻게든 자기가 그것을 갚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일상도 이것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종이 내게 상처 준 사람의 멱살을 잡고 악을 쓰며 너 그 돈을 어떻게 안 갚을 수 있어?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혹은 이 종이 마음을 먹기를 어떻게든 내가 이것을 갚아서 주인 앞에 당당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이 탕감된 빚이 아니라 결국 내가 갚아야 될 빚이다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만불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9조 원짜리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 유예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탕감받은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덮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리고 미래에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탕감해 주셨다. 우리가 예배 때 혹은 종종 부르는 찬양,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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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세상에 어떤 것도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 찬양을 부를 때 우리는 감동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감동스러운 찬양을 부르면서 아 그래, 모든 것이 은혜지 라고 말할 때 이 말이 짐짓,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은혜였어 라는 말이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은혜라서 그냥 풀렸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실제 삶의 문제들을 부딪혔을 때 그것이 은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이 탕감되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유예돼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들에게 던진 이 질문을 다시 우리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와 들풀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믿을 수 있는 이 믿음, 우리가 모든 것을 탕감받았다라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넉넉하게 품어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한 번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고백, 진정한 경험이 되도록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조급해지는 마음이 생길 때, 속상하거나 낙심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꼬이고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탕감받았다.
그 탕감하신 주님께 여러분들의 염려와 걱정을 맡겨드린 연습을 하셔요. 기도지요. 걱정이 밀려올 수 있어요. 염려가 밀려올 수 있어요. 머리가 돌아갈 수 있어요. 그것을 바울대로 얘기하면 육신대로. 육체대로 보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상식적인 판단이죠. 그러나 그것이 은혜를 덮어버려서 그 염려를 꽁꽁 안고 나를 오히려 더 압박하고 그것에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훈련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짐을,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것을 대신 지실 것입니다. 그 연습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뾰족한 말로 늘 반복되는 여러분들의 분노의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이 있죠. 끊임없이 변하지도 않고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그런 사람들을 대하고 그 사람들이 누르는 버튼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 나도 저 사람보다 더 큰 빚을 지었지만 용서받은 사람이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너그러워지는 연습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워지는 이 연습을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해서 훈련하고 쌓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힘써야 하는 거룩한 연습입니다. 사도신경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의 울림을 넘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이웃을 품어주고 세상을 치유하는 성도님들의 실제적인 삶의 발걸음과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들의 삶에 베드로가 주님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용서하기 쉽지 않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를 누르고 또 마구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흔들어 버립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이 고백. 주님이 이것을 주관하십니다. 주님께 나의 그 두려움과 욕심과 자존심을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일들과 사람들을 넉넉히 품어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 나를 살리고 이웃을 품고 이 땅을 회복하는 복된 하루고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